14일자 말씀 우리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에스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이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의 명령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참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충분하게 생각하지 않고 들을 때가 많고 또 읽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 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이게 사람이 전하니까 그냥 사람의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분한 어떤 그런 마음을 들이지 않고 듣고 읽고 또 묵상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게 뭐예요? 명령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절대로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목숨 때문에 목숨을 걱정하여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저는 군대를 가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위계 질서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이 되잖아요. 이 군대라는 곳은 그 백부장도 주님 우리 하인이 병들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친히 치유하시는 거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냥 말로만 하십시오. 저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명령을 하면 그대로 합니다. 주님도 그냥 명령만 하십시오. 그때 나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말씀하시죠. 이 주님의 말씀의 무게감이 어떤 건지를 이 백부장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백부장은 자신의 군 생활을 통해서 이 조직이 운영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군 생활에 아주 몸이 배웠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으로 군대의 세계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놀라운 믿음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세계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의 삶을 그냥 이렇게,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냥 이렇게 짓눌러 버려야 돼요. 그냥 짓눌러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호두 깔 때 이렇게 팡 호두 깨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냥 짓눌러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짓눌러야 되고요. 그 무게감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의 무게감이 우리의 생각을 그냥 짓눌러 버려야 됩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염려를 그냥 짓눌러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한데 왜 네 목숨으로 음식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아니,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왜 네 몸으로 의복을 위해 사냐는 거예요. 다 뒤집혔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뒤집힌 거예요. 아니, 음식이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지 어떻게 목숨이 음식을 위해 존재하냐? 의복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왜 너는 그 몸을 가지고 의복을 위해서 하냐? 지금 다 뒤집혔다. 그러니까 염려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일어날 때는요, 이게 다 뒤집힌 증상입니다. 양이 걷다가 뒤집히면요, 가스가 찹니다. 가스가 차서 누가 다시 와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그 가스에 질식이 돼서 죽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양 같아서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뒤집힙니다. 음식 걱정, 목숨 걱정, 몸 걱정, 이렇게 그냥 뒤집히죠. 뒤집히면 이게 가스가 찹니다. 그 가스의 이름이 염려라는 가스입니다. 염려가스. 우리 왜 가스, 옛날에 이렇게 가스 폭발 사고도 일어나잖아요. 뭐 가스로 중독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가스가 확 새는 게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염려가 올라올 때는요, 우리 집에 지금 가스가 샌다, 내 영혼에 가스가 샌다, 이런 경각심, 경보가 확 울려야 됩니다. 이 염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말의 염려, 어떤 종류의 염려라도 그것이 우리의 목숨을 위한 염려라면 그냥 짓눌러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목숨은 음식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야. 몸은 의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라는 것이죠. 24절에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게 염려가 일거든 까마귀로부터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까마귀로부터. 우리가 이 자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의 질서와 이 자연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좀 겸손하게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렇게 염려가 오면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라. 까마귀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죠? 하나님이 저 까마귀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계속 생각을 요구하십니다.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까마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실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는 또 말씀하세요. 우리 가운데 염려를 통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염려의 효능이 있냐, 이거죠. 염려의 효능. 이 염려라는 것 안에 어떤 효능이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염려한다 해도 우리의 키 한 자도 더 자라게 하지 못한다. 내가 내 몸을 위해서 아무리 염려를 해도 내 몸에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아무런 효능이 없다. 오히려 해악만 있다라는 것이죠.
왜? 아무 효능이 없는데 염려를 하면서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염려는 우리에게 어떤 효능도 없는 해악만, 정말 백해무익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일,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작은 일이죠. 내가 내 몸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가장 작은 일이에요. 내가 내 몸을 위한 거. 근데 그것조차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염려는 그런 어떤 효능도 내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것들을 염려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왜 다른 것들을 염려하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는요,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야지리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염려를 짓누르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염려는 계속 일어나죠. 인간의 어떻게 보면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는 계속 염려가 와요. 그래서 문제는 염려가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를 이기는 삶, 염려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 없는 삶이 아니라 염려를 죽이는 법, 염려를 죽이는 법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거다. 상식적인 일이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백합화가 자기 몸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쭉 주님께서 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절대로 너는 너의 몸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너희는 너희의 몸을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고민하며 염려하며 절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염려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지금 까마귀보다도 못한 것이고 저 뇌가 없는 백합화보다도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염려가 들어오거든 까마귀를 스승으로 모시고 백합화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겸허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는지 그들의 몸을 어떻게 위하시는지를 배워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시는 그 목적지, 메시지의 그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염려의 사슬로부터 끊어내셔서 우리의 몸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자 하시는 오늘의 이 메시지의 목적지, 결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것이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건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금식하면서 먹을 것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거 듣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미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구할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아시고 이미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될까? 31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그냥 더하시리라. 이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런 거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건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를 따라가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것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너의 몸으로 나라를 구하라. 너의 목숨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저는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와 같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단 하나의 목숨, 내게 주어진 이 단 하나의 몸,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병들지 모르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게 허락되어진 이 몸, 지금 내게 허락되어진 이 목숨을 가지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명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시대에는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메타포로 설명을 합니다. 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니까. 구약에서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다. 그게 포로다. 바벨론 포로. 아무리 너가 너의 몸을 위한다 해도, 아무리 너가 너의 목숨을 위한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이 떠나면 끝나는 거다. 그것을 역사적인 메타포로 보여주는 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제가 어저께 나눈 말씀의 주제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거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전 건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변화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절대 복종하며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따라오는 것이다. 다 따라오는 것이다. 이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일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시대마다 이 무너진 성전의 모양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죠? 시대마다 그 무너진 성전이 의미하는 바는 달라져요. 그리고 그 시대 속의 나라마다, 국가마다, 민족마다, 결례마다 무너진 그 시대적인 성전의 의미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 한국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무너진 성전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통일한국이다. 저 북한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저 땅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거짓된 사교체제는 붕괴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그것을 구하라. 그것을 구하라. 그리고 그 통일의 목적은 선교다. 선교. 이 열방 가운데 너희 민족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민족이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너희 민족이 세계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민족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민족이 먼저는 회복이 되고 이 회복된 민족이 이 세계를 어떻게 섬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집부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저 북한 땅 우리 집이 회복이 된 다음에는 이 집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라는 이 집이 어떻게 이 세계를 섬기고 세계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것인가를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그 시대를 누가 이끌어갈 거냐? 다음 세대들을 키워야 된다. 다음 세대. 지금 다음 세대가 다 무너졌다. 이 다음 세대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통일 한국의 시대는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선교 한국 시대도 이건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시대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면 저 북한 땅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한다면 이 세계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무너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진리교회가 시작된 이유예요. 시대적인 사명이고요. 그래서 윌버포스 아카데미, WCS 다음 세대들을 통일 한국의 주역으로 선교 한국의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선교사들이 나오고 목사들이 나오고 정치가도 나오고 경제, 문화, 예술 또 가정을 책임지고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우리 5분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의 감동은요, 이게 바람이 불면 종이 울리잖아요. 이게 뭐죠? 하여튼 이게 울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그런 것처럼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면요, 이 마음에게 감동이 옵니다. 왜 그 절에 가면 바람 불면 이렇게 딸랑딸랑 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게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임하셨다라는 사인입니다. 이 감동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그냥 길을 걷든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왔다, 마음에 움직임이 왔다, 이거 성령의 사인입니다. 이거 절대로 그냥 소멸시키시면 안 돼요. 그 감동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어서 마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하였듯이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들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심령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임현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이 본문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머리를 탁 맞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제가 한 번도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고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뭐라고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는 게 아니라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순서의 차이거든요.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지난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그냥 저는 생각하고 있었냐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보물이 먼저 가야 마음이 그곳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다기 때문에 이 마음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다? 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네. 이거 진짜 본질적인 말씀이네. 이 보물 위치 다시 점검해 봐야겠네. 이거를 묵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의 보물로 너희 목숨 위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보물로 너희 몸 위에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보물 떨어질까, 보물 없어질까. 이게 다 염려의 뿌리다라는 겁니다.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그러니까 보물을 가지고 너희 몸만 위하면 네 마음은 그냥 네 몸에만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이면수 목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특별히 또 오늘 본문이 또 공교롭게도 이 본문임을 묵상하면서 이 보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달아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보물 재배치 그게 마음 재배치 운동이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 특별히 에스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고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짓눌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주시고, 우리의 염려들을, 우리의 헛된 고민들을 다 짓눌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보물과 같은 생명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기업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